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어. 외우지 못하겠어. 자,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저에게 주어진 또 짧은 시간 속에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생각은 이 도입 부분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소방관이 이긴다고 하죠. 왜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죠. 그리고 소방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시각장애인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하고 노인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노인네가 이겨요. 왜요?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물론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막 가는 인생,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 막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소신 있게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막 가면서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거기에 소신이라는 것이 손을 잡으면 아주 무서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되게 순수하잖아요. 순진하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하다 보면 그 사람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변 목사님이 또 우리 달라스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늘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더 빨리 또 신앙적으로 성장을 할까? 달라스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어떤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것이 부족함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소신. 그런데 아는 일에,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덜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은 덜 성숙한 사람.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까지 충분한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단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중고 가전제품을 가끔 이렇게 사오시게 되면 그럼 이게 TV 한번 사오시면 우리 예전에 다 그러셨을 거예요. TV가 가끔가다 나오다가 잘 흐릿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잘하시네요. 위를 툭툭 쳐요. 그러면 진짜 나와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옆에 가면 툭툭 쳐봐요. 그런 TV가 정말 거짓말같이 신기하게 그 흐릿한 것이 잘 나와요. 그래도 또 안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나가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돌려요. 방향을 돌리면 길지만 않고 정말 TV가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이렇게 해봐도 안 나오면 전파사 아저씨를 불렀었거든요. 전파사 아저씨 불러오면 딱 해가지고 뭐냐면 커넥터 하나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교체를 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역시 맨날 할 때는 잘 모르니까 역시 굿사는 때려야 돼. 그러면서 뭐 애들도 그렇고 막 때리면서 맞아야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였어요? 접촉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전파사 아저씨 불러보면 벌써 원이 딱 나와버려요. 이거 커넥터 바꾸고 그 안테나 이거 바꾸면 바로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신 있게 때려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떠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책.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 건데 그 영생은 뭐냐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삼일체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안다는 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게 뭐예요? 뜻을 찾아보면 동참한다, 동거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사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잘 모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알아가는 건 뭐예요? 같이 삶을 살고 동참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여지까지 20년 넘게 살았어도 20년 살아왔어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제 이게 시간들이 좀 많이 바쁘잖아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일도 해야 되고 그 주어진 시간들도 말씀 준비하고 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까 말대로 잘해서 거기서 대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약도 안 먹고 가끔 이렇게 몸으로 버티고 운동해서 풀려고 하는 건 저의 뭐예요? 지식으로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저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또 아는 지식하고 아들이 아는 지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밥을 먹는데 저는 먹는 거 잘 먹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먹으면 운동해서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 죽으려고 하냐고.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나하고 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고.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야. 표현법은 다르지만 정말 제가 말도 안 듣고 그 집 너무 세니까 너무 소신 있게 나가니까 이 괴물 같은 사람이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제발 나하고 같이 좀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들의 표현도 막 화를 내고 있지만 나도 아빠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하는데 이게 화는 내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법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하고 동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고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정말 힘들죠. 근데 왜 우리가 그래도 악착같이 그렇게 알고자 힘을 써야 그나마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 복음 증거 던져준다 해도 이게 내 삶에 다가오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정말 지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왕들이 매번해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남북이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처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나 누구 남북으로 갈라졌었는데 거기서도 그 여로보암이 이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늘 어떤 죄의 상징의 왕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로보암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12지파 중에서 처음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못 다스려요.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요. 근데 하나같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다 왕 이름이 바뀌고 하는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말을 하고 권사님의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찬송들 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서는 세상의 그 패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망문 시대에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고 영지주의 어떤 번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왕들이 죽었는데 기대가 없는데 그 왕들이 죄를 짓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왕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이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거기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보게 되면 사실 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나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불병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도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근데 엘리사의 죽음은 어떻게 죽어요? 우리 토요일날 같이 목요일날 계속 하잖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 한 시대의 능력을 감당을 했으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으로서 그렇게 불병을 타든가 아니면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을 해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병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했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흥이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생명을 다 걸면 그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나아갈 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Don't worry! 아니요, Don't worry라고 늘 말하는데 너무 저는 늘 걱정이 돼요. 렌트값 걱정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그런 가족의 불안도 살아야 되죠. 또 집도 있죠. 뭐 자동차 렌트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니까 뭐를 드는 거야? 다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보험, 뭐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 그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 보험 종류도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근데 보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 났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진짜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거든요. 와이프가 하는 얘기 이렇게 뭐예요? 당신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죽기 전에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더 미리 힘쓰고 알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 믿는 자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존하심. 그리고 우리의 방패 아니면 피난처, 또 완벽한 보디가드, 보초, 또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 다양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숱한 여건의 체험과 신앙 고백을 실었는데 험난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고 그들이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져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깃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려지 않고 그
그 풍랑의 어려운 세상에 더 나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힘들어요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는데 늘 그런 폭풍 속으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세상은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꾼에 내 안에 있는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냥꾼 올무에 어떻게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누리지 않고 막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예요 진짜. 말로는 아까도 크리스천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정말 전심 다하면 된다고 하고 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두려운 거예요. 뭐 같은 거예요? 집값, 렌트, 성근이 한번 빠져나갈 때마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와서 또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이게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못 들어갔냐고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와 함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에게 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하고 포근한 곳이에요.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사랑은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하사크, 달라붙다. 그러니까 달라붙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사크라는 것은 헌신하다라는 뜻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민족에게 더 알고 더 붙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거기도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나고 내 안에 너희를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는 뭐예요? 어떤 사랑의 열매, 자비 열매 그런 것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이 여기서도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면 붙어 있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뭐예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사랑의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라는 자체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을 힘쓰고 안 하려고 애쓰는 거.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도 제가 초기에 뭐라냐면 주어진 시간 속에 말씀을 준비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걸 또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믿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막 살아가면서 했을 때 말씀은 확실히 제가 더 보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일단 제 깊이가 달라져요. 정말요. 근데 막 일을 많이 하게다 보면 말씀보다 어떤 사회의 어떤 현실을 돌아가는 것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보다 그냥 내가 하려는 의지가 더 솟구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들 준비하셨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소리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연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이 정말 다른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17장 3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공원에 수많은 수천 가지 어떤 나비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모든 내 것들을 다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 안에 구속돼서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불쌍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나비들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어져서 나에게 어떤 사랑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고 손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피난처가 되고 가장 하나님 보호하신 그 보호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밖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이를 알아갈 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 이름을 높이리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 머리로만 이게 승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삶 속에서도 동참하고 그렇게 드러날 때 그 영향이 훨씬 강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순종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또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건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저 역시도 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사랑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풋사랑으로 어떤 나의 고집으로 어떤 나의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작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인간의 죄악, 질병, 시험, 유혹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거 하다지만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고 함께 계신다면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열왕기에서 그렇게 왕들이 나쁜 짓 하고 행동한 거 하나도 바뀌지도 않는데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언약의 빛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실 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진주, 그 조개에 진주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그 조개의 어떤 눈물과 고통 속에서 어떤 응어리 아픔으로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진주의 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증거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드리고 또 자꾸 우리도 그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임을 알려주면 되고, 근데 우리들 생각은 자꾸 머릿속에 정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까 말대로 사랑을 아는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가 어떤 아픔들이 나의 다른 부분들이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만족하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산 속에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